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한가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기도합시다. 옆에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구제, 연보의 바른 자세와 그것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럼 오전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기를, 이 헌금위원들을 파송한 이유가 뭐냐, 그것을 바울이 밝혔거든요. 그에 이어서 그러면은 이 구제연보가 주는 유익이 과연 뭐냐, 그리고 그것이 또 올바른 자세는 어떤 것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9장 6절에 보면은 오늘 파종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꼭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뭐 농촌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이 파종해서 심고 거두는 일에 익숙합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을 심을 때 씨앗을 어떻게 합니까? 농부가 파종을 하면서 아까워합니까? 아까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파종을 많이 하면은 뭐가 있습니까? 기대가 있거든. 많이 거둘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종하는 이 농부는 씨앗을 아까워하지 않는다. 많이 심는다는 거죠. 연보도 우리가 하나님께 바칠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 주실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물질을 많이 바쳐가지고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받는다, 복을 하나님께서 물질을 내가 많이 바칠 때 복을 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해석해 버리면 잘못하면 기복적인 신앙으로 우리가 치우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뭐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다 부자를 만들어 주는 것 같으면 전부 다가 뭐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헌금을 할 것 아닙니까? 그냥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닌데,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는 연보를 기억하시고 범사의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 연보를 할 때 정말로 우리의 정성을 다해가지고 오전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즐겁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인도의 어느 왕이, 이것도 이제 하나의 예화예요. 예화니까 여러분 이런 거는 가볍게 들어서 넘겨도 됩니다. 길에 이제 길거리에 궁정에서 나와가지고 이 순찰을 하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어떤 거지를 만났어요. 그래서 거지가 이 왕에게 구걸을 하는 겁니다. 나에게 한 푼을 주십시오. 이렇게 구걸을 하는 모습을 보고 이 왕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네가 나에게 주는 대로 그것을 받아보고 그러고 나서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지가 자기가 가진 것, 내가 지금 가진 것은 이웃집에서 동냥을 해서 얻은 옥수수 한 통이 있는데 옥수수 한 통 중에서 5알을 골라서 이 왕에게 주게 됩니다. 왕이요, 왕인 줄 모르죠. 제가 가진 것은 이것이 전부인데 이 중에서 5알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것을 받았습니다. 받고 신하에게 명령을 합니다. 야, 이 옥수수 알만한 저 황금 덩이를 저기서 내어다가 5알을 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이 세상에서 갚아주시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우리의 행위를 기억하시고 그 행위대로 갚아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 인도의 이 거지는 자기가 5알을 줬고 나서 그날 밤에 잠을 못 자고 괴로워하면서 슬피 울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아끼지 않고 옥수수를 있는 대로 바쳤더라면 황금덩이를 얻었을 것인데 옥수수 알만한 황금을 5알밖에 얻지 못했다, 이렇게 땅을 치며 후회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오늘 6절에서 파종의 원리는 그냥 심어가지고 거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기독교인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본분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내가 열심히 할 때 하나님께서 또한 은혜와 복을 주실 때 이 다음에 내가 그것을 가지고 더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뿐 아니고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다는 기대 속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자기가 주어진 일에 기천이 있을 수가 없어요. 즐겁게 일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할지라도 우리가 즐겁게 일할 수 있고 또 아직 힘이 있을 때 내가 직장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그 땀 흘려서 우리가 수고한 대가를 가지고 먹고 사는 그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은 보면은 연보의 올바른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겁니까? 마음에 정한 대로. 딱 우리가 마음에 정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교회에 어떤 헌금을 해야 되는데 또는 내가 어떤 일이 있어서 감사 헌금을 하고 싶은데 금액이 처음에 딱 떠오르는 금액들이 있을 수가 있어. 그런데 그것이 어쩌면 성령의 음성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처음에 떠오르는 이 금액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큰 거야. 그래서 거기서부터 계속 갈등을 하다가 나중에 보면은 이것을 바칠까 말까 막 그렇게까지 이렇게 나중에 망설이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 싸워야 돼. 처음에 11조를 할 때도 그러는 거야. 내가 봉급을 타가지고 11조를 이만큼 떼버리면 생활이 그만큼 어려울 것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11조를 얼마,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10만 원을 하기가 힘이 드는 거야. 그러면 9만 원만 할까? 이런 유혹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 110, 5만 원 이러면 11조 떼기가 애매해져 가지고 이것은 110만 원만 띄고 5만 원은 뭐 요새 가치도 없으니까 띄지 마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기고 어떻게 보면 115만 원 대신 120만 원을 바쳐버리는 겁니다. 미련 없이. 우리가 미리 이렇게 바칠 수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어떻게 해요? 가불을 하는 거예요. 가불.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미리 바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 큰 복을 내려주십시오. 지금은 내가 어렵지만, 지금은 내가 힘들지만, 하나님, 내 이 물질을 정성을 다해서 바치니까 이 바치는 정성을 보시고 하나님 복을 내려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뿐 아니고 다음 세대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만약 기복적인 신앙을 우리가 경계는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일하는 것을 기억도 하지 않고 복을 내려주시지 않는다고 또 가정해버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도대체 무슨 힘으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겁니까? 그죠? 그래서 너무 기복적으로 치우쳐서도 안 되지만 신앙이 또 그것을 아예 무시하고 잠잠하게 그냥 말씀만 읽고 조용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 그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럼 균형을 맞춰야 되거든요. 모든 것이 균형이에요. 내가 어떨 때는 막 신비로운 체험을 하면서 이 말씀 아닌 체험 신앙으로 막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거야. 또 어떤 사람은 체험이라는 것을 전혀 무시하고 말씀 위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이 누가 잘했고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경험해 가면서 이럴 때는 말씀 위주로 하는 것이 훨씬 지혜롭구나. 또 어떨 때는 우리가 체험하는 것, 이 신앙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을 하고 우리가 믿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힘이 되는지 모르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정한 대로 이 연보를 하는데 반드시 여러분 해야 될 게 뭐냐? 내가 시험에 들지 않으려고 그러면 내가 교회에 연보하고 시험에 들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내 신앙을 깡그리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보를 안 하는 것보다 못하지 않습니까? 억지로 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또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남이 하니까 따라 하는데 그것을 거짓으로 해가지고 밭 파란 것이 이게 다냐 하니까 예 답니다 하면서 반터는 자기 장롱 속에 딱 숨겨놓고 반터만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교회에 바칠 때 그들이 징벌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돈을 바치고 안 바치고 때문에 징벌을 내린 것이 아니고 성령을 속인 죄 때문에 그들이 징벌을 받아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헌금을 할 때는 보면 반드시 기도해야 돼.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참 비록 많은 예물을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헌금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성껏 드린 이 헌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복을 내려주십시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니까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카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잖아요. 카인이 우리가 생각할 때 제사를 어떻게 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가인은 정성을 안 들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구절이 성경에는 없는 거예요. 단지 성경에 기록된 것은 가인과 그의 제사, 아벨과 그의 제사, 즉 가인의 삶하고 그의 제사를 말하고 있고 아벨하고 아벨의
그 제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활하는 것하고 그가 바치는 제사하고를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보면은 아벨은 피를 흘린 제사고 가인은 곡식 제사를 드렸다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뭡니까?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았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거든요. 그냥 제사라는 것, 예배라는 것, 또 예물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서 선물을 할 때 상대방의 마음이 기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선물을 하는데 나 혼자서 기쁜데 그 사람은 전혀 그 선물을 받았을 때 기쁘지 않다면 그 선물의 가치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선물의 가치가 있으려면 받는 사람의 마음이 기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선물이거든,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바치는 겁니다. 따라서 그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해야 되는데 그 준비는 기도하는 방법이 최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일상화가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두 번째 보면은 뭐 해야 됩니까? 인색하지 말아야 된다. 인색함. 아끼지 말아야 된다. 이 헌금을 할 때, 연보를 할 때 가장 밑바탕의 생각, 중심적인 생각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모든 물질이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그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나에게 지금 주어진 물질이 전부 다 내 것이라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생각,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 그것보다는 이건 내 거다는 거예요.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 하니까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 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동정하듯이 또 하나님을 도와주듯이 막 그렇게 인색함을 가지고 바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도 풍성히 바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도 기도로 가능한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좁지 말게 해주시고 인색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재물 많아 못해 나 죽은 후에, 응? 그렇잖아요. 안고 가나 쥐고 가나 헛수고로다. 헛사가 한 구절이 또 떠오르는 거예요. 어복 많아 못해 나 떠나갈 때 수위 한 벌 관한 게 족하지 않나. 여러분, 아무리 아끼고 노력해도요, 우리가 떠나갈 때는 이 뭐예요? 이 관한 게 수위 한 벌밖에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색해서는 안 된다. 인색하지 말아요. 우리 또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을 뿐 아니고 사람에게도 우리가 인색한 사람으로 기억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때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을 바라보면 뭔가 넉넉한 모습, 또 그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내가 뭐 풍성함을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 친구 중에 그 이야기가 있는데 식당에 같이 밥을 먹고 나서 밥을 자기가 사기로 했는데 신발끈 매는 시간이 5분씩 걸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계산은 항상 다른 사람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인색하지 말아야 된다. 밥값도 서로 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 나야 친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얻어먹어도 다음에 저 사람한테 내가 빚이 졌는데 내가 한번 갚아야지, 또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내 친구 한 사람을 보면 몇 번을 밥을 샀는데 계속 힘이 좋으니까, 저는 힘이 약하거든. 제 손을 꽉 붙들고 자기가 계산을 하는 거야. 그래서 다음에 밥을 먹을 때 제가 그랬습니다. 오늘 밥값을 내가 준다는 보장이 있으면 내가 나갈 거고,
그게 아니면 내가 이제 약속 안 할란다 그러니까 한 분은 제보고 사게끔 합디다. 그런데 그런 거예요. 서로 밥값도 낼 수 있고 그 사람을 위해서 쓸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세 번째 뭘 해야 됩니까? 즐겁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즐겁게 우리가 헌금할 수 있어야 된다. 야,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요. 이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아직 믿음은 크지 못해도 헌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원하고 없건데 이 교회에서 내가 11조를 가장 많이 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말씀을 계속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11조를 가장 많이 내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은 여러분의 사업이 가장 잘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이에요. 근데 아멘 소리는 너무 작아. 기대하지 않는 거야. 기대하지. 11조를 많이 내게 하는 거는 내 걸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의 사업에 복을 주십시오. 이 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에 반응할 수 있어야 돼. 내 영혼이 반응할 수 있어요. 아멘이 바로 터져 나와야 되는 거야. 그죠? 그래야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는 거야. 우리가 그런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8절은 보면은 즐겨내는 자를 어떻게 해요?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기독교인이 세상으로 인해서 만족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 잘한다. 너 정말로 너가 필요하다. 너 오늘도 수고했다. 이런 격려 속에서 그 인사를 듣기 위해서 칭찬을 먹기 위해서 막 노력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인은 그러한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기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바치는 거야. 그래서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성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즐겁게 이렇게 무엇이든지 하다 보면, 특별히 연보를 하다 보면 우리에게 뭘 줍니까? 자족하는 마음을 주는 거야. 만족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나로 하여금 이 연보에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막 이런 기도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계속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더 큰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고 그 일들을 할 때마다 성취감 속에서 기쁨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선한 행위를 기억해 주시는 거야. 오늘 9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한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것은 시편 112편 9절에서 인용한 말씀이라고 우리 그 줄을 달아놨지 않습니까? 시편 112편 9절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동일한 말씀이 딱 우리가 어떻게 있는지 한번 읽어보면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가 행한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다 기록이 되는데 영구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신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기쁘게 또 즐겁게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것이 이 자세, 올바른 자세에 관한 이야기라면은 이제 10절부터 15절까지는 이 자발적인 구제, 연보가 주는 유익이 뭔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보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자발적인 이 구제가 주는 유익은 첫 번째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하나님의 복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큰 봉사의 여건과 또 그에 합당한 보상까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기대 속에서 삶을 사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자,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풍성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께서 더 풍성케 하시고, 시작. 하나님께서 더욱 풍성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이런 사람이 돼요. 풍성하되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런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워지지 않는 거야. 없어지지 않는 거야. 세상 것은 지나가 버리면 잊혀지거든. 잊혀지는데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기록된 것, 하나님이 기억하신 것,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덮어주시는 것은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시되 늘 어떻게 해요? 풍성히 갚아주는 그러한 삶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이런 맛을 보며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간증거리가 넘쳐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면은 형제들의 그 부족한 것을 보충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감사하게끔 하는 거야. 이 고린도 교회가 모처럼 이 연보를 모아갖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면 그것을 받아든 사람들을 어떻겠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 말고 그러면 마케도냐 그 교회들이 연보를 했어. 그것을 받아본 이 정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야, 그들이 극심한 환난을 당하는데 자기들도 그렇게 어려운 가정에 있는데 그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연보를 해서 도와준단 말인가? 이것은 돈이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우리가 도와줄 때 어려운 사람이 정말로 자기도 어려운 가운데 나에게 이렇게 도와준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감동 안 하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래서 이 두 번째는 보면은 우리가 도와주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감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그 마음속에 뭐가 있겠습니까? 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더 열심히 봉사할 뿐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줘야지, 이런 막 선한 욕구가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복음이랍니다. 이것이 기독교 정신인 거예요. 내가 도와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도움받은 사람이 막 이 복음의 확산을 일으키는 것, 이것이 기독교 정신이고 이것이 복음의 효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늘 이렇게 베풀 수 있는 동력이 여기서 생기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복을 주실 뿐 아니고 우리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또 그들도 또 다른 사람을 도우고자 하는 그러한 선한 욕구가 생겨나는 것 바라볼 때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면은 유대인 성도와 이방 성도 사이에 있던 갈등이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깨뜨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참된 화해를 이루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12절부터 보면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것이 앞에 말씀이고,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결과적으로 서로 간에 어떤 거예요? 기도가 서로 간에 주어지고 사모하는 그러한 효과가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등과 반목이 없어지는 겁니다. 진정한 화해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연보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얻는 효과는 이제는 바울과 고린도 성도 간에 껄끄럽던 연보를 미룸으로 인해서 정말 멀어진 것 같은 그러한 관계가, 그건 다른 요인으로 연보가 미뤄졌지만은 이제는 연보도 해결됨으로 인해서 그 관계는 더 친밀한 관계로 이렇게 발전될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하고 서로 얼굴도 모르는 사이일 수 있지만은 그 관계가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고,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떠올리며 기도할 수도 있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 멀리 있는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여름에 농어촌 목회자 부부 그 초청 잔치에 왕성교회에 갔을 때 그 박윤민 목사님이 우리에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 부탁을 하면서 여러분이 가서 정말로 기도도 하지 않으면 인간도 아니다, 이렇게 농담을 합니다. 근데 그런 거예요. 그 교회 짧은 3박 4일을 제가 갔다 왔는데 많은 사랑을 받았거든. 정말로 기억에 남는 거예요. 우리가요, 호텔에 갔는데, 호텔에 가서 하루는 호텔에 묵었어. 하루 밤을. 호텔에 갔는데 침실에 가니까 딱 침대 위에 그 집사님들이 예쁜 손편지를 다 써놔놨어. 사랑하는 목사님, 사모님. 이래가지고 침실에 다 예쁜 글씨로 손편지를 다 적어놨는데, 그 30상을 이렇게 손편지를 쓴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게 귀찮기도 하겠습니까? 그런데 글씨도 아주 예쁠 뿐 아니고 아름답게 꾸며서 써놔놨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들을 다 하나하나 겪으면서 어찌 그 교회를 잊을 수가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길게는 못해도 반드시 하루에 뭐 한 번 정도는 꼭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거냐? 만나지 못해도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보면은 우리 김정혜 씨가 지금 또 나오지 않았어요. 나오지 않았고 병원에 갈 모양인 것 같다. 기도를 포기하고.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라도 그분이 병에서 이겨서 자유롭게 되기를,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자리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분의 영혼을 위해서 또 육체의 강건함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자, 우리는 헌금을 할 때 인색하거나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자발적으로 즐거이 바치십시오. 헌금을 의무적으로 생각하고 부담감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속이 우리 속에서 마음에서 우러나야 되고, 또 기도하며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게 되었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해서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고,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내가 생각해 볼 때 감사 예물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헌금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내가 이 헌금을 드림으로 인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것이 헌금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 보면 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행위 자체가
로또 복권 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것을 교회는 원하지 않고 하나님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록 이 현세에서 하나님의 보상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 언젠가는 기억하시고 우리 삶을 이렇게 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야, 밤하늘의 별들을 봐라. 네 자손이 저 밤하늘의 별들처럼 저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리라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의 아들이 몇 명입니까? 한 명이에요. 이삭 한 명. 다른 아들이 있어도 그런 건 안 들어가는 거야. 이삭의 아들이 누굽니까? 한 명이에요. 야곱이에요. 야곱. 한 명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씨가 천하 만민을 감화시킬 뿐 아니고 변동시키고 천하에 막 퍼져가지고 네 씨로 말미암아 이렇게 복을 받을 뿐 아니고 바다의 모래같이 될 것이라 했는데, 아브라함의 생전에 보십시오. 아유, 자식도 아들도 하나 손자도 하나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나중에 야곱에 가서 12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예를 들어서 출애굽을 430년 만에 성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도 약속이라도 우리 대에 당장에 성취 안 되더라도 우리는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쌓이고 쌓이며, 여러분들의 기도가 쌓이고 쌓이면 언젠가는 우리 자녀가 또는 자손이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도로 준비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복락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꺼이 바치되 연보를 바칠 뿐 아니고 내 삶을 바치고 내 마음을 바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 속에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